창세기 7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이제 대홍수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그날의 큰 기품의 모든 근원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역사 속에 땅 속에 있던 물들이 다 터져서 막 분수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지면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중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그래서 공중에 있던 물들은 다 땅에 쏟아지니까 온 땅에 막 물로 차는데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 40일 동안에 쏟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쏟아지면은 진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찼을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노아에게 말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주를 짓질 않았고 또 방주로 들어오질 않았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완전히 물로 멸망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의 심판인가 여러분. 저 어디요 터키 이름을 뭐로 투르게르인가 뭐로 저도 바꿔두고만 이 지진이 7.8인가 일어나 버리니까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땅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7.8 정도 막 땅이 요동쳐.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이 막 요동을 친다. 근데 그 건물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막 그거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지상에 쌓아놓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루어 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사람도 인정 안 해. 자기 잘난 곳에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데서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선생님이 말을 학생들이 들어먹습니까? 온 세상 지금 다 완전히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마음에 든 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이게 이 세상에 강박해진 건데 결국은 뭐예요? 영적 교만인데 그것이 사탄의 영을 받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탄의 영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심판이 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40주가 바다에 물이 되어서 완전히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어때요?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7장 17, 18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서 또 다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 물로 인한 심판입니다. 물로 인하여서 방주가 떠서 이제는 또 돌아다닐 만큼 엄청난 물로 인하여서 지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건 다 죽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보아야 되냐?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그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죠. 이제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앞으로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뭘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뭘로 심판한다 했어요? 네, 불로 심판. 다 태워버려. 여러분 불로 심판한다. 옛날 시절에는 불로 심판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실감 나는 게 뭐냐? 핵폭탄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터지면요. 계산적으로 온 지구가 몇십 번이 불바다가 돼. 몇십 번이 핵이 터져버리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식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냐? 새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라는 게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돼야 되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완전히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이 방주를 통하여 방주가 물로 심판하기 전에는 아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거야. 웃음거리가 됐을 거. 노아의 식구 8식구는 완전히 왕따 당했을 것이고 무시당했을 거. 미친 사람이 그랬을 것인데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야 뭐요? 노아의 가족이 지혜자가 노아의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쌓아서 벌어 뭔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와요. 완전히 이 세상에다 털을 두고 사는 거야. 이 세상의 전부의 모든 삶의 목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야. 나그네의 삶. 짤막한 나그네의 삶 아니에요. 이 땅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이제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어요.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에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께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뭐냐?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가까이 건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표는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이마에 표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표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멸망받을 자들이 받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666표. 무슨 표? 짐승의 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면은 재앙에서 구원받지만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란 게 뭐냐? 마귀의 표다. 마귀의 표를 마귀가 자기 백성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 흉내를 다 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니까 마귀도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게 만드는 게 666표인데 666표를 어떻게 받게 만드냐?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한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뭐가 되냐? 내 영혼 팔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완전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험해봐. 너가 진짜 나를 붙드는 거냐, 붙드는 척 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시험을 해봐. 그런데도 진짜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내가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보이면은 합격.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직, 목회하면서 택시 운전하고 또 목회하면서 뭐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하는데, 물론 믿음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다가 우리 영혼 팔지 말고 우리 삶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저한테 매 주일마다 주일날 문자를 보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도 별로 안 친했는데 제가 그 어떤 설교 연구하는 모임을 갔더니 처음 그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나를 처음 만나는데요, 나를 굉장히 좋게 봤나 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할게요. 처음 만난 분이 그래요. 무슨 간증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님, 국가에서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정보부에 다녔던 것 같아. 아주 굉장히.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표를 내니까 과장님이 뭐라 그러냐. 아무개 씨, 이 좋은 직장 놓고 그러지 말고 당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으로 신학을 하면 어떠냐. 야간 신학을 하면서 다녀가지고 주의 종 될 수 있다. 너무 아끼니까 좋은 직장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화끈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면 그게 아니더래. 아이 아닙니다. 딱 사표 탁 내고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다는 거야. 그 개척을 해가지고는 하는데 이제 하루는 사모님이 그 전도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 여보 쌀 떨어져? 그래 알았어. 그럼 애들 오라고. 애들이 3학년 5학년이었대. 여보 이불 펴. 다 이불 겨울인데 얘들아 우리 다 눕자. 그리고 다 이불 펴고 누워가지고 그랬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우리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하나님 나라로 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들 받아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누워있었대. 그게 한 2시간 있는데 밖에서 전도사님에서 누가 문을 뚫는데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 쌀 한 자루하고 돈 5만 원을 갖고서 아니 자꾸 전도사님 집에 쌀 갖다 주라고 성령이 막 재촉을 해가지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다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신기하게 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돈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아니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가 들어오고 닭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닭고기가 들어오고 하여튼 먹고 싶다는 거 꼭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사는 게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걔네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목숨을 드린 것이 합격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정해 주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거야. 아 우리가 계산으로 삽니까? 우린 절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복을 봐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 공연지 집사같이 예외했지? 오병이어로 사는 거야.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으로 살면은요 가련하고 가난해.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아 감사만 하면 진짜 부족함이 다 채워주는 것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약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지 마귀 666표 받아가지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요? 마귀 백성으로 요한계시로 나오는 재앙 다 받고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여기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주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믿으면 되는 거야. 믿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큰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 잔치가 벌려졌는데 임금님이 잔치를 벌렸는데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막 그런 핑계 대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사거리 시장으로 다 다니면서 사람들 끌고 오라고. 그 잔치 자리 꽉 사람들 채웠는데 임금이 와서 딱 보니까 오늘 그 얘기가 여기 12절부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냐? 아직 잔치자리 끌어다 놓고 임금님 예복 안 입었다고 결박해서 어두운 데다 쫓아내라고 하니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는 것. 아니 데리고 오지나 말지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비유를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요. 옷 입을 게 별로 없었어요. 입을 옷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옷들을 잘 못 입고 하니까 임금님이 잔치를 벌려놓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성가대 가운 같은 예복을 입혀줘. 다. 왜? 잘못 입은 사람, 잘 입은 사람 다 예복을 입혀주면 부끄럽지 않잖아. 창피가 똑같잖아. 그래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다 잔치자리 들여보낸 거야. 근데 임금님이 벗어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분명히 예복을 입구에서 줬을 텐데 왜 안 입었을까? 에? 아마 밍크오바 입었을 것 같아. 그죠? 좋은 옷. 아주 수억 되는 옷을 입어. 왜? 아니, 이 좋은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 같은 거 이거로 나를 아마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상상해 보면은. 근데 임금이 볼 땐 뭐냐? 예복은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거야. 그래서 은혜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뭐냐?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항상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뭐하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남의 말 안 듣고 윗사람 지도 안 받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건 뭐요? 하긴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냐? 자기 의로운, 자기 행위,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가장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제일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 상처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런 문제들이 뭐냐?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그런 의식 속에서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다 뭐요? 용서받은 죄인, 은혜의 옷을 입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며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영적 교만, 자기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말씀했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보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 그 지키는 옷이 뭐냐? 하나님신 의의 옷. 의의 옷을 지켜 그것을 입어야 되지.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자기 행위가 다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는 무슨 그림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예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기간이 얼마느냐? 노아가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죠. 600세에. 창조과학자가 필바라는 사람 말했어요. 홍수가 11월에 시작됐다. 11월에. 이 홍수가 11월에 시작됐다는 것이 왜냐?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11월 달을 죽음의 달로다가 여기고 있다는 거야. 죽음의 달, 가장 무서운 달.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약 370하루가 걸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지엽적이었다. 전 범세계 지구 덩어리
물이 전체를 덮었냐 아니면 한 곳에만 홍수가 일어났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노아의 홍수는 물이 온 육지를 다 덮은 전 세계를 다 덮은 홍수였다는 것으로서 우리 창조과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덮은 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말해. 방주가 왜 필요하느냐. 만약에 지엽적이라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짐승을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는 노아의 홍수가 필요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 지구상에 사람들이 다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홍수 심판은 다가오는 불심판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고대 문명 역사 속에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이 다 있다는 거야.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는 46곳이, 아시아에서는 20가지가, 유럽은 5가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46가지, 아프리카 7가지. 그래서 온 지역에 있는 고대 전설은 다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가 어디 머물렀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는데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요. 저 터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있는 국가들이 연결된 그 산입니다. 이 산인데 이 산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높아서 만년설이 있는 그곳인데 터키, 이란, 소련의 국경지대가 있는데 산 직경이 40km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지. 아라랏산은 어디 있느냐면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아라랏산까지는 1280km가 떨어져 있어. 1280km.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시내산 주위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1280km 떨어진 아라랏산의 이름을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없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배워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라는. 왜? 모세가 아니 결국은 애굽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1280km라는 어마어마한, 마치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어느 먼 외국에 있는 무슨 산의 이름을 내가 여기서 방주가 썼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배워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과연 방주가 발견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만년설,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3962m 산 위에서 방주로 추측되는 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은 나무, 기둥, 벽, 그런 것을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한 것들이 있고 그 밖에는 유약이
칠려져 있었다는 걸 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 탄소 측정기로 할 때 이게 약 5,000년 정도의 나무였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고, 또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배워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실제로 내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야, 가짜. 그걸 뭐라냐? 지식적 믿음이라 그래. 지식적.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사는데, 제가 또 말했지만 저 홍정길 목사님이 연초 1월 2일 날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국교회는 살아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이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그 뭐야 AI 그 로봇 있잖아요. 그 지식 거기에서 설교문을 탁 해서 성경 본문을 딱 하고 제목을 딱 해서 설교문을 딱 받은 것이 나왔더라고. 근데요, 명설교야. 명설교. 정말 성경에 완벽한 설교문이 딱 나왔는데, 과연 이 설교문이 진짜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설교문이 얼마든지 좋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다면은 이게 설교가, 물론 설교는 설교지만 생명이 없는 설교일 거예요. 로봇가 만든 설교가 그게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연설은 될 수 있어도, 문장은 돼도 설교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생명이 없는 지식 전달이 심각한 상태예요. 나는 오늘 이번 주간에 참 우리 유지영 권사님, 또 유중열 목사님 장례를 지나고 모든 순서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같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만큼 거기 온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사람들이 없었어요. 난 그래도 한 30명 정도 모이리라 해서 내가 30매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같이 계속 이렇게 가서 참석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줘서 카톡도 가족같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글도 올렸지만, 참 우리 성도님이 진짜 가족같이 해주셨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옥중 장로님이 진짜 새벽에도 낮에도 참 거기 가서 봉사해주고 운전에 우리 인도해주고, 오늘 새벽도 그러고 다 할 때 하여튼 이번 최고로 수고 많이 한 게 우리 김혁중 장로님하고 또 우리 준삼이가 또 그렇게 또 가서 얼마나 이쁘게 잘 해줬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첫째, 유지연 권사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구나. 유지연 권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눈을 떠서 살 줄 아는구나 하는 것에 그렇게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막 쉬러 갈 주간에 이렇게 하니까요, 입이 다 헐었고요, 막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막 그러는데요, 너무 신경이 민감해지더라고요. 민감해지니까요,
우리 성도 조금 잘못하는 게 미워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목사가 편안해야 성도들도 사랑으로 봐주지,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는 이건 진짜 영적으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함정에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만. 겉으로 내가 누구 믿다고 한 번도 안 했죠. 속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야. 내가 이게 피곤이란 게 영적으로 진짜 부드러움을 저기 하는구나, 내 스스로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 최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있어. 남의 결혼식 어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나한테, 목사님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 말은 참 다 데리고 오랬는데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신을 한 번도 간 데도 없는데 성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겠나? 자기는 안 다니놓고 그 결혼식에 다 오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나는 또 가자고 안 그럴 수는 또 없잖아. 우리 많이 참석해 줍시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왜요? 심은 게 없잖아. 진짜 자기가 다니면서 심었어야지 그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정말 민감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심었느냐가 나타나고, 아무리 교인이라도 안 심으면요 안 나타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참 우리 유진열 목사님 돌아가신 시간부터 시작, 만약에 월요일날 돌아가셨다면 신나게 저 순천 내려가다가 올라올 거 생각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짜 저녁에 뭐 좀 사러 내려왔는데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전화 받아서 사러 가는 것도 다 안 하고서 이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시간표도 정확하게 맞추고, 또 내일 학원에서 또 무슨 시험 뭐를 저기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전화통화로, 목사님 하루만 늦었어도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학원에 국제시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는가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신앙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할 때는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래요. 내가 가끔 화장실에 가면은 어떤 때는 아마 어떤 분이 이게 바닥을 이렇게 걸레로 닦았던 모양이야. 그냥 거기다 척 처박혀 놨어. 꼭 내가 본 거 빨아가지고 다시 드러나. 아니, 바닥을 닦아서 그 걸레를 갖다가 빨아서 들여놓으면 완벽한 봉사가 되는데, 한 사람 나는 닦았으니까 너는 이거 해라고 꼭 내 담당이거든. 그래서 내가 꼭 빨아서 타면서, 아니 닦았으면 걸레가 더러웠을 거 분명히 알 테면은 그 물에서 빨아가지고 꺼내 더 놔야지 완벽하지. 아니 이거 그냥 놔두면 누구한테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봐더라도 진짜 깨끗하게 했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 손이 또 필요한 뭐요? 그건 3분의 1만 한 거잖아. 3분의 2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완벽한 섬김,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못 믿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그런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특히 우리 초대교회는 인격 훈련, 신앙 훈련. 우리 항상 모일 때마다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목사님 설교, 우리 강북성관 최고요.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노인 양반이 그렇게 말해주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 나는 설교 잘 알고 노력을 하는데도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 잘 안 해. 여러분 섬기려면 해야지 되잖아요. 그 훈련이에요, 훈련. 이제 해치기 바랍니다. 예,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 잘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초대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해서 우리 정말 교인 많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인 많으면 누가 누구지도 모르면 그런 분위기 없지만 우리 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 여기서 사랑을 막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고 감사 만들어내며 우리 정말 멋진 초대교회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